를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두 주간 이제 서론이에요. 사실 서론 부분을 서론은 거의 이제 전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전체 주제를 이렇게 볼 수 있죠.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사실 이제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보면은 오늘 마지막 절 18절을 보면은 이 18절이 좀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또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죠. 그래서 이 주제가 계속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중에 또 하나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거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몇 차례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늘 항상 이 반복, 강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조도 있고 비유도 있고 직설법도 있지만 이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강조하는 것이 이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시금석이고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적인 기원은 최초의 전파자였던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목격한 자. 그러죠. 예수님을 목격한 자 중에 또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12제자들도 있고 이 사도 바울도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싶으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또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이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세워진 토대가 무엇입니까? 원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또 우리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내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그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그 뜻을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빌립이 다가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죠. 빌립은 내시에게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자신이 박해하려 했던 자들에게 뭐를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물었던 이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했던 일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가 계속 이 일을 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와 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냥 신의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살라는 모호한 메시지나 그냥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호소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복음에 뒤따르는 그런 결과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네.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아니냐. 그것이죠. 메시지를 검증하려면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가? 모든 내용이 그로 말미암았는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나 이슬람교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이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교구 사역을 이제 한 4, 5년 정도 이제 했었는데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 성도님의 이제 장례를 많이 이제 다니게 되죠. 교구를 하면은 집례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한 성도님의 이제 부모님 별세 또 소천으로 이제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이제 위로 예배를 섬긴 적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한 성도님이 이제 믿지 않는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만 믿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의 이제 눈치가 보여서 이제 그냥 장례 예배 시간에 그냥 일반적인 위로만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위로의 말만, 그냥 덕담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부탁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설명을 했죠. 이제 제가 딱 강요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잘 이렇게 들으면서 잘 설명을 했죠. 집사님,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믿지 않는 성도들이 또 언제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또 듣게 하겠지만 이 장례식 때,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이때 가장 큰 위로 중의 위로가 복음이다. 네. 그래서 집사님이 그래도 이제 어렵다면은 제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이 있다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때 알겠다 이제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짧게든 아니면 또 하여튼 발인 하관 때까지 제가 또 위로도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결국에는 장례가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네. 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해주셨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 관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있다. 나는 그를 전한다. 나는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자, 우리가 누군가 이제 커피 한 잔 하면서 무엇입니까? 공감할 만한 얘기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사업장 얘기, 아기 유아용품 이야기, 어떤 물품들 이야기,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이제 어디 마트가 좀 싸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리, 음식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공감할 만한 얘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염두하고 있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네,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 마음속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네, 그렇게 마음을 새기고 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도 오늘 18절 말씀처럼 내가 기뻐한다. 네, 우리 15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두 종류의 전도자가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고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매임, 이 감옥에 빌립보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이죠. 로마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아주 염려했을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힘썼다. 그래서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절을 이제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네.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 다수가 빌립보 성도들 중 이 나의 매임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네.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두려울 수 있는데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네?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또 지냈던, 함께 교제했던 선배들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만약에 어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떨 때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냥 머뭇거릴 수도 있고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힘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렇게 우리 선배가 우리 믿음의 선진이 저렇게 갇혔는데 우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겠다. 이게 진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다수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중에 그 일부는 그의 매임에 이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이 다른 마음이 또 있었던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형제 중에 다수는 어떠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담임이었던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또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쓴 우리 목사님, 그래서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형제들이 또 있었죠. 자, 그러나 형제 중 일부는 어떠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자, 그건 1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자, 아까 전에 다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여기는 일부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 중 다수가 아닌 일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마 교회의 다른 파당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 시기심을 품은 자들. 그래서 바울의 투옥을 기회 삼아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죠. 자신들의 열심이 바알보다 낫다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옥중에 갇힌 이 바울이 좀 조바심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리더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여기 빌립보 교회는 이제 간섭하지 못하겠지. 이제 좀 리더들이 좀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조바심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참 이기적인 마음이죠. 좋지 않은 마음인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2장에서 다툼과 허영, 요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요. 어찌됐든 그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옥중에 갇힌 바울이 조바심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느꼈을까요? 조바심을 느끼고 이제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상황을 틈타 날 괴롭힐 요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옥에서 아무런 대처할 수 없음을 알고 이 기회를 틈타 당을 지으려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이렇게 그릇된 동기, 부끄러운 동기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나는 참으로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전파되는 분은 결국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누군가 완전히 그릇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리스도만 전하기만 되면은 기꺼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 3장과 그 밖의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가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교리가 잘못된 자들, 즉 반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여지없이 가차없이 또 단호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여러 번 얘기해요. 심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릇된 동기로 그렇게 나아가더라도 그래도 바른 복음을 너네들이 전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자, 교회 안과 밖에서 이 각 부서 간에 또는 지교회 간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사역하는
그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또 여러 동기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듣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서가 또한 다른 교회가 조바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쟁심과 열심으로 전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이제 경쟁 구도가 있는 거예요. 조바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때론 투기와 분쟁으로 네. 뭐 강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막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참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쟁 구도 시스템이 아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면서 참 자부심이 있었고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를 아주 낮게 저는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하고 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러면서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이제 혼자 스스로 좀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게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면은 청년들이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투기와 분쟁이 아닌 서로 도와주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비록 동기는 잘못되었어도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 신약 성경에서는 충분히 많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는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는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도 많이 있죠.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먼저 사실을 이야기해요.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실의 의미, 그 해석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것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게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 사도들이 했던 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제 어떤 것을 전파하냐? 그 내용, 사실 그대로 그 내용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실을 이야기했죠. 무엇을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록하지 않았던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생한 사건과 그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아기를 보러 온 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예수 아기가 갈릴리에서 목수로 성장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이 30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는지, 또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그 짧은 그 공생의 그 동안에는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기이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의 죽음과 십자가 처형 사건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심히 모순되게 보였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했죠.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내려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고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을 달아 걸고 있었는데 그가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을 우리 신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일들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고 다른 사도들이 받은 메시지와 완전히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실을 보고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이제 스토리들이 있죠.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런 스토리들이 성경이 이게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스토리텔링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그 사실을.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집사님도 간사님도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스토리텔링 이야기 이렇게 하고 또 그 의미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네. 이렇게 사실을 보고한 다음에 그들은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르친 바는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과 그 기적이 그 증거였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하면서 또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복음의 핵심과 연결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정죄를 받게 된 사람은 어떤 노력으로 과거를 지우거나 죄책을 도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죄를 지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로 나아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안에서 인간의 죄를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충족시켜야 충족시키시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가장 큰 죄책을 씻어 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시며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이처럼 너희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로 이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모든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전하지만 때론 의심스러운 동기나 비열한 동기로 그렇게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대수냐?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느냐? 동기는 옳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의 영광 때문에 진리의 위엄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 알아서 그렇게 그 사실 그대로 그냥 우리가 막 지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신화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자란 환경이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못하니까 저도 이 시기하는 마음이 많았었더라고요. 찬양 리더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교역자 간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기는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은
중심에 있다면은 그것이 물론 이제 고쳐야 됩니다. 네, 고쳐야 하고 또 이렇게 보완해야 되고, 네, 또 제거해야 될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너무나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그거에 완전히 집중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 생기고 어떻게 너네들이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갈등과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았죠. 내가 기뻐하노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자.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또 혹시나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은 또 하나님이 그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전하는 자들도 분명하게 주님을 믿고 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또 만져주실 것이다.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느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여러 갈등과 사정으로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또 이렇게 뭐 다퉈서 갈등으로 교회 안에서 뭐 상처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을 것이다. 네. 여러 생각과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는 모두 우리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막 이렇게 막 나가면서 저 사람 막 비판하고 막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거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도 저 사람도 저분도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느냐. 기뻐하노라. 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 믿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옹호하고 장려하는 자들, 그 일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족해도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에게는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산강연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인원이 아직 별로 없지만 혹여나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또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혹여나 또 이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우리가 막 비난하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였고 뭐 여러 사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겠구나.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네.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 있는 교회, 예수가 중심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갈릴리 마을 급 숲속에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